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80면 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80면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썼던 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왜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빈센트 필 박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즘은 너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떠나가면 또 한 가지가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혹시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런 곳을 찾고 싶은가? 그럼요.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제가 그곳을 향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 하고는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가 근심, 걱정이 없는 유일한 곳이라네.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박사님이 그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누워있으면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네. 자네, 이 세상은 어차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곳인데 어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근심,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직장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물가 불안 문제. 특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염병이 언제 우리 가정에 닥칠 건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불안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근심, 걱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다른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언제쯤 또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출산을 할 때 순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근심들이 점점 더 더해집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의 약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비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8%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에 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92%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티벳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내가 아무리 끙끙 싸매어도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측정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3년 내지 6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7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평안의 시절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특히 기드온 이후에 사사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다스리는 약 45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막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삶이 좀 평안했을 때는 이방 나라의 신을 한 가지 정도만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나라의 이방 신들을 마구잡이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여신, 시돈,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블레셋 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내리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몬 사람이 아예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나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미디안, 너희를 그들이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 반역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지쳤다.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게 살아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지쳤다. 너희들이 택한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단절을 선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쩌면 철부지 아들이 계속해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뛰쳐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철부지 아들을 내치고 외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사람의 심리적 고통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새끼 침팬지를 데리고 오고 어미가 보는 앞에서 이 새끼 침팬지에다가 학대를 했던 겁니다. 매를 대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런 학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 침팬지가 처음에는 막 새끼가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를 때마다 똑같이 아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어미 침팬지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3일 만에 어미 침팬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침팬지를 해부를 했습니다. 칼을 대서 가슴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창자가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칼을 댄 듯이 창자가 이렇게 칼집이 나 있었고 어느 부분에는 창자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창자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겁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어미 침팬지가 자신의 자식인 침팬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내면에서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92%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근심, 걱정만 쌓여가고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근심에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늘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 때문에 한숨을 쉬시고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 때문에 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죄를 짓는 항상 악한 뿐인 사람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노아를 준비하고 계셨고,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고 방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몇 번씩이나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스라엘, 눈가림만 하는 이스라엘, 회개하는 척만 했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견디다 견딜 수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너희들에게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7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천한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11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딜 수 없음이,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근심이 절정에 달합니다. 율법을 세우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아파하시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타락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아팠지만 그 눈물을 삼키시면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물 한 방울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쿵 하면서 물방울이 부딪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볼 때마다 늘 저 물방울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눈물을 삼키면서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이 그 눈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견디지 못하실까요? 상황을 바꿀 수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행복지수는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지수만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지수는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지수만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는 아무리 자신의 삶에 행복한 일이 많아도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성공한 자녀, 잘 나가는 자녀, 행복한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느끼는 행복만큼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들게 사는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힘들게 사는 자녀가 느끼는 그 아픔만큼, 병에 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가 느끼는 고통만큼 부모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수준만큼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또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남몰래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이 힘겨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작자 미상의 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연관이 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살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진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댑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서는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그 아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을 아파합니다. 특히 심한 중병에 걸려 있으면 어머니들은 밤새도록 그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아플 수 있다면, 이 아이 대신에 차라리 내가 아팠다면 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 어머니의 아픔을 보면 결심합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본 사람, 부모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결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픔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찢기고 찢긴 그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쓰레기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1등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개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견딜 수 없어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자꾸 어긋난 짓을 하고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위조된 대학생 신분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아들의 성적이 최근에 자꾸 떨어져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방에서 가짜 대학생 신분증이 발견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무릎을 꿇어앉히고는 아들을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 가짜 신분증, 대학생증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도대체 이 대학생증을 가지고 뭘 한 거냐?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오른 교수가 아들에게 선물로 사준 비싼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출한 아들 때문에 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보 어떡해 하고 했지만 교수는 그런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고 아주 매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집을 나간 지 이틀 만에 아들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빡빡 밀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가짜 대학생은 자신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의 형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 신분증을 훔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른들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과 디스코 클럽을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돈을 훔쳐서 그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가 집에서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사이니까. 하지만 네가 남의 학생증을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를 경찰에 고발할 테니 법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아들을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아들을 데려가서 조사를 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과 그리고 피해자인 친구 형이 선처를 바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이를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은 집 앞 현관 앞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박박 밀고 아들을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쓰리고 쓰린 마음, 아들을 향해서 견디지는 못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들처럼 머리를 박박 밀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곤고한 모습, 연약한 모습,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 연약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견디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찢어질 만큼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